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가나의 가정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둘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내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점점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밖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통곡하며 신음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세요.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한나는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대로 성전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바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에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찬양, 한나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나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해 보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바로 한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나의 형편없는 그 인생의 모습, 버림받은 것과 같은 모습 속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오늘 본문의 찬양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선지자. 물론 그 아들이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엘리야,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권고하고 불쌍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의 무슨 아이디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신여 막측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바로 원수마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내용은 다 비슷해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흐름들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를 마치 이 세상에 살 자격도 없는 자처럼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그것이 한나의 찬양이고 한나의 고백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잠깐 같이 보죠.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죠. 이것은 기도이지만 동시에 찬양이에요.
보니까 맨 처음 찬양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한 여인이,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다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한나의 모습으로 끝나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된 구원받은 우리들의 찬양도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나는 보물을 받았다지만 나는 뭘 받았나?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슨 보물을 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제일 큰 보물은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은 거죠.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나의 찬양, 그 찬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동안에 뿔이 꺾였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뿔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귀가 꺾이고 뭐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올 때 귀 꺾이죠. 뿔이 꺾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나? 분명히 내 하나님이라고 난 믿고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고난 속에 그냥 처박아두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일이 형통해 보세요. 걱정거리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된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현대 우리들도 너무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뿔을 때때로 꺾으신다 하면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세상은 또 악한 자들은 우리를 벼랑 끝에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도 안타까우세요.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저걸 버텨낼까? 안타까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벼랑 끝에서 딱 들어주시고 싶으신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나님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보세요. 2절은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하고 다를까요? 같습니다. 한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죠. 티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는 거예요.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혹시 백악관에도 대통령
그분이 오라고 하면 뭐 요즘 대통령 별로 인기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마음으로 안 갈 겁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한나가 경험한 게 하나님의 거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주 외에, 구약의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닙니다. 겉으로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은 다 팔렸어요. 우상에게 팔렸어요. 바알에게 팔렸어요. 아세라에게 팔렸다고요. 세상에 팔려간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속에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같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죠. 한나의 시대 똑같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끝나는 날까지 똑같습니다. 세상 다 흔들려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그대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큰 바위죠. 흔들지 않는 거예요. 피난처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적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 속에 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하나님 머리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별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는 그냥 갑자기 산처럼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요. 나는 조그매지고 문제는 태산 같아지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분명한 하나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또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사실 한나가 당했던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둘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왔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아주 핍박을 했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 분인나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서 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들에게 그 심령 속에 못을 박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분인나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 오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보면 화려합니다.
명함도 여러 장이 있고요. 타이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울로 달아보면 무게가 10g, 100g밖에 안 나가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직위, 대통령이든 회장이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봤더니 말단 사원만도 못한 무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겉으로는 헛소리 보여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봤을 때 그 사람의 무게가 묵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 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한 자리, 자랑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묵직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 5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달시고 저울에 다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용사가 나옵니다. 배부르던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많이 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 힘 있는 모습들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용사. 옛날에 용사가 힘 완력을 가지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식이 많은 거죠. 학식이 많은 거죠. 아는 게 많은 거죠. 그것이 힘이잖아요. 사람들 다 부러워할 거예요. 지식 많은 사람 앞에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 와서 힘쓸 게 없어요.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부르던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군인한테 당했던 장난처럼 자녀가 많다고 그것도 힘이죠. 요즘은 그런 일 별로 대수롭지 않겠습니다만 자녀 많이 두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 앞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힘, 재정적인 힘, 자기의 힘, 자랑할 힘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에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꺾겠다는 거예요. 용사의 발을 꺾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품을 팔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들을 둔 여인들은 미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힘없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자식도 없었어, 물질도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어, 힘이 약해서 맨날 치웠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엄청난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 아직도 그런 시대 속입니다. 21세기지만 사실은 이 물질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해졌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과의 싸움은 20세기 들어서 엄청난 이데올로기 싸움이 됐죠. 공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사상은 좋았죠. 아이디어는 좋았죠. 그러나 여러 나라들을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생명을 다 실현시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온 세상을 피로 물들였죠.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혁명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험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의 반쪽, 북쪽입니다. 그런 혁명 갖고 유토피아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혁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5절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혁명이죠. 그렇죠? 힘 있는 자를 꺾어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승하게 하는 일, 그걸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압제받던 의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나처럼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와야 돼요. 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실 한나는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났던 가정사예요. 그렇죠? 사실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좀 두 아내를 둔 그 남편 엘가나, 그 자녀들, 사실 평화가 없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질서가 회복되게 하셨던 일. 작은 일이라고요? 한나의 찬양을 보세요. 한나의 찬양은 예언입니다. 한나가 예언자라고요. 한나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은 한나의 얘기 아닙니다. 한나의 자기의 넋두리도 아니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에 일어날, 계속 오고 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시며 동시에 모든 인생을 통치하세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저절로 굴러갑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 항상 그렇게 됐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과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학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뒤집어질 거예요. 오늘 이 6절과 7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중요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사 문제예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이라 해도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지고 병마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생명이 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위기 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살아보면 합니다. 젊으신 분들 모르죠? 네. 우리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광수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무덤에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앞에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의 다른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 번역보단 지옥이 맞습니다. 지옥에 내려보내시기도 하고 하늘나라로 올리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인생도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100년 넘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인생 끝에 우리 인생은 결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심판대에 서야 돼요. 심판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다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사라졌어요. 멀리 던져졌다고요.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물론 모든 세계 세상의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많습니다. 그렇죠?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지라도 돈 가지고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죠. 난 직장 생활하는데 뭐 내가 무슨 부자가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하고 뭐 더 좋은 자리, 진급하는 자리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진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급하면 많이 급여받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그냥 불철주야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원리.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게를 확장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놔서 내가 사업이 잘 될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그저 어제같이 오늘 했는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을 저는 만났고요. 그런 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판과 명성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또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재력으로 명성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말로 참된 평가는 누가 해주시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평가는 허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잘 나갔다고 해봐야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상이 목적 아닙니다. 나 상 받으려고 돈 잘 벌려고 명예를 높이려고 그거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리는 우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리는 그런 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통치자시거든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의 평판을 높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한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 병자,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여인들,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 주로 만나셨잖아요. 그들이 대표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과 삶과 모든 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목말라요. 애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가장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재물 없어집니다. 지식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고요? 지식 시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자도 다 소용이 없어요. 노쇠해지고 새로운 학문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붙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무계하게 들리시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기 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이 하나님은 이 원리 바꾸지 않으세요.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기둥거리가 될 만한 세상 말로 난 가방끈도 별로 길지 않다. 난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둥이 되세요. 기둥.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한날처럼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고 기뻐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정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물질 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한 거 갖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광은,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건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난 진짜 이거 고백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엄청난 일을 행해야 기적 아니에요, 그게. 그게 어떤 일이에요? 바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붙어 있기만 하면 안전한 자리, 품위 있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같이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10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나입니다. 한나. 불쌍했던 여인. 정말 마음이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나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한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한나만도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한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입니다.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언제 성취되는지 아세요? 1차적인 성취는 바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지금 한나는 다윗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 그 불쌍했던 어머니였던 한나의 아들이 나중에 엄청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기름 부어 세웠던 형편없었던 목동 다윗, 그가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그 땅 전체를 통일을 다 시켜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 원수들을 다 파합니다. 블레셋 다 필요 없습니다. 모압, 암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위대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꾸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위대한 왕이 올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윗이 성취했지만 다윗이 성취한 것은 그 인생 40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고 솔로몬 때 있었지만 그 후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몇십 년 동안 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시작처럼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한나의 입술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사람들, 힘센 사람들 다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멸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동안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됩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에 때로는 정말 힘없는 자같이, 그렇죠, 걸음돈이 아닌 것 같이 사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이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자리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